우리나라 국민의 가계부채가 한 사람당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당 6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 벌써 1억이 넘어가고요. 4인 가구가 살면은 벌써 2억 5천 가까이나 되는 엄청난 부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 빚을 내면은 더 부유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빚을 내면은 더 빚이 많아지는 그러한 악순환으로 이게 더 빚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빚을 지는 경우에 얼마나 힘들까? 예, 제가 체감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신용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죠. 저는 분명히 제 통장 안에 이미 대금을 다 넣어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금 중에 일부가 다른 데 빠져나가고 신용카드 대금으로 다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그 직원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다 내지 않았다라고 빨리 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받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전화를 받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전화를 딱 끊었는데 와, 이 사람이 나를 죄인 취급하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그때 제가 알기로는 돈이 10만 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저한테 독촉 전화를 해서는 마치 저를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왜 갚아야 될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빚을 졌던 사람이 이것들을 갚지 못하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빚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마음, 그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정죄당함이 있구나, 죄인으로 지목당함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죄라는 단어 역시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은 그것이 빚으로 번역이 됩니다. 빚. 이 동행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이 원문을 직역하면은 그냥 죄로 번역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것이 죄가 아니고요, 빚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빚과 죄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이 굳이 빚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죄의 본질적인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죄의 본질적인 속성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곧 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기도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원문대로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한 것이 바로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십계명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큼, 하나님과 비견되어서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탐심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탐심이 없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빼앗지 않으시는가요? 어떠시는가요? 오히려 그 반대로 거짓말을 하고 빼앗아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는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내 백성이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고귀한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9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이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마치 따지고 묻듯이 사춘기 자녀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게 보면은 너무나 야속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들여다봐도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렇게 징계를 받고 또다시 귀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 그 이유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소통이 안 된 거지요. 거의 200~300년 넘게 하나님의 계시가 멈추게 된, 구약 성경이 멈추게 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살 땅을 허락하여 주셨고 중도한 백성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와 자기의 탐심에 이끌리는 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그것들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빚을 진 자들이죠. 어떤 빚을 졌습니까? 이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물질의 빚을 진 자들이 아니고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사랑의 빚, 관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살도록 계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번번이 어긴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그러니 이들은 어떻습니까? 윤리적인 빚, 도덕적인 빚을 지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입니다. 파산한 자. 우리도 가끔 길 동네 돌아다 보면은 회생, 파산 신청 이런 것들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지 않습니까? 이들이 꼭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도무지 빚을 갚지 못할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올해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첫 번째 복에서 이들의 모습을 확인했죠. 이들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떠한 본문을 직역하면 영혼이 파산한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이 파산한 자,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갚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못하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잡아가면서 두 손을 들고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빚들을 탕감받도록 해주셨어요. 우리의 그 모든 빚을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다 지불을 하셨거든요. 다 지불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의 빚은 이들보다도 더 엄청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문학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이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막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마치 공기가 당연한 것처럼 코끝에 내 호흡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이 있는 자들입니다. 빚이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졌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빚을 졌고요. 우리는 그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 독촉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 독촉을 하지 않으시죠. 이를 아들의 목숨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되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주장할 권한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권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우리의 이 삶이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그 모든 빚이 다 갚아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내가 2000년 전에 저 성주의 죄를 십자가에 다 그 빚을 갚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하기에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수록 우리 한국 사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이렇게 정말 요즘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그 젊은 시절 사역을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는 지금 저렇게 사역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우리 교회의 모습에 전반에 그런 모습이 깔려져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지 않아도 우리 주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50대, 40대 분들 계시는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당시 시절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기근의 상태를 지나서 지금도 영적 파산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이 말씀을 처음 받을 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파산의 상태입니다라고 두 손을 들고서 그 빚을 탕감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은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 읽을 때마다 약간 좀 이상하거든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뭘 하나 더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달라고. 이것도 받아들일만 해요. 이것도 받아들일만 한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읽을 때마다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읽으면서 저만 이상하게 왜 저는 좀 이게 읽으면서 좀 찔리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많이 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 이런 이야기는 없을까? 그게 좀 찔리더라고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 안 하시는가요? 예, 저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역시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 역시 빚을 진 거지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 그렇게 성경에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에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탐심을 가지고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탐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분명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탐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은 10계명으로 볼 때 9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범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빚진 것과 함께 다른 사람께 빚졌기 때문에 이 이중으로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 두 구절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불결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아주 크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법을 심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들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르고 지켜야 할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르고 지키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탄식을 듣게 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최고 놀라운 복,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최고 놀라운 복,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면요, 그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 제가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많이 해서 그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소멸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빚을 많이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면 이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빚을 갚아야 되고요, 하나님께도 빚을 갚아야 됩니다. 특별히 보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얼마를 빚진 그 동관이 빚을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다가 왕의 심판을 처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실질적인 겁니다. 죄를 갚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죄를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말로 미안함을 고백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상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 빚을 탕감시켜 달라고 우리는 또다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타이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영적으로 파산한 자인데, 그런데 그런 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한다면 어찌 아빠가 안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아빠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빠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이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십니다. 용서를 받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간구하는 그 기도는 결코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고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아버지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시며 이 은혜를 체감하여 알 수 있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해석을 할 때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가치를 똑같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똑같은 비율과 그만큼으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그냥 묻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의미는 이 주기도문에서 계속 나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맹세하라.
서약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기를 서약하라. 용서하기를 맹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패턴이 늘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라는 그 기도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너의 삶을 섭리로 이끄신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그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서약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 역시 전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약을 하라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인 것이죠. 이처럼 이 기도는 다른 기도 제목과는 달리 이것을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해주신 줄 믿는데요. 빚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계속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빚독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넉넉히 안아주는 그 모습 가운데에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막 빚독촉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다른 사람을 막 못 살게 굴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막 다 받아내고 긁어내려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께 가서는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께 나는 너그럽게 대함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은 어떤 장사로도 통하지 않는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에 가장 높은 기도일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에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를 위해서 그 빚진 그 대가를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갚아야 되는 그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중보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정말 도달하기에 너무나 힘든 기도이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고귀한 부르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안 돼,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용서를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빚진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요. 지금도 중보를 받고 있는 엄청난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0,000원으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10만 원을 훔쳐간다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0억이 있는데 10만 원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눈 하나 깜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하루에 10,000원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 요즘에 그 시간당 이게 지불해야 될 돈이 9,000 얼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의 10,000원 돈인데, 그런데
이 10,000원을 받는데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루에 10,000원도 못 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옹졸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누군가를 용납하고 한 번 더 누군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한 번 더 누군가에 대해서 따뜻한 눈빛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리텐붐 여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의 주는 나의 피난처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 언니와 함께 그렇게 수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언니는 그만 죽고 말았고요. 그녀만 살아남았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이 독일의 그런 집회를 하고 간증을 하러 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탁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모두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내려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직감적으로 그녀가 알았대요. 내가 수감하고 있던 그 형무소에 있었던 간수가 자기에게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다 던지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코리텐붐 여사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자기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악수를 건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악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코리텐붐 여사가 그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담지 않고 전혀 마음을 담지 않고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기의 이 머리에서부터 어깨, 이 손끝까지 맡아은 이 손에 온 전율이 느껴지면서 온몸이 회복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한 번의 감동적인 사건으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감정과 이 행동들 이런 것들은 나도 미리 비축해 둘 수가 없었고 늘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 역시 날마다 매 순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떠나보내고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상황과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상처를 주는데 왜 상처를 받으시나요? 상처를 주는 대로 받으시면 어떡하나요? 상처가 뭐가 좋다고 상처를 주는 대로 받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 누구도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겨운 그런 상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코 쉽게 아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것, 이거는 결코 용서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이것도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분노하고 있고, 또 빈정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지내는 것 역시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어떤 선물이요? 자유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더 이상 상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선물을 주는 것이죠. 요셉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한 그 모습,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가족들을 먹일 수가 있었고, 그 일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굳건하게 세움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용서는 복음입니다. 용서는 복음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그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얼마나 경험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용서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렇게 용서를 통하여서 자유와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빚을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실 줄 압니다. 너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혀야 하는가?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이기에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 우리에게 빚지고 있는 이들을 조금씩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